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하는 말, 대한민국 만세, 이것이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그럴 때 정말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민국 만세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만세 아멘 하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에게 보니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한 중간쯤 가고 하나님 나라가 중간쯤 와서 만나는 그런 나라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당과 천국의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당은 불교 용어입니다.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 대신에 heaven,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어 호칭하였기에 하늘나라, 즉 천국,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하면 천당의 개념대로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가 우리한테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늘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특징의 세 가지 키워드는 먼저 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초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의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왕,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은 긴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도표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the Son of Man,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그 사람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가져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더 나아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임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두 개념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습니다.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씨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미움과 질투와 전쟁과 시기가 가득한 것인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군사적 작전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쟁으로 선포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님이 새벽같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전되기를, 종식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 나라 땅에 있는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식 더 늘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만적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낭만적으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의 역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쩌면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손꼽아 기다리는 일, 너무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천국의 비유,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뭡니까? 이 독보리 혹은 잡초들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살 것인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를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며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며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은 바로 교회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질문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 없앨까요? 아니,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유예기간과 기다리는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는 하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쟁의 소식이며 불의한 세상의 소식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잘 알려진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역,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랫동안 평생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받으며 살아가도록 길이 열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통치를 잠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기 원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아담의 통치에 질렸습니다. 이 세상의 약함과 악함이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핍의 세상입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사랑이, 건강이, 생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끌어모으려고 길을 써보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탄과 귀신, 죄, 죽음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불의와 다툼과 전쟁과 슬픔과 악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 땅이 악과 의가,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긴장의 상태임을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도대체 누가 통치해야 이런 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 희락의, 기쁨의 통치가 올까요? 이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제가 좀 힘이 있어서 다스리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힘을 발휘할 때에 참 모자라다, 부족하다, 내가 혹시 잘 가고 있는 것을 막아선 건 아닌가, 내 손이 많은 것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의 통치를, 사랑의 통치를, 기쁨의 통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비즈니스 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교우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 기쁨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나아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옛날에 비하여 훨씬 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더 많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인권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악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세상,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가라지에 의하여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모습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갈등이 심화되고 인간성이 더 저질이 되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보고 우리랑은 아니지,
안 들어야 됩니다. 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악이 더 기승을 부리며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더 무자비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정하고 더 폭력적인 이 허망한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주기도문의 7개의 청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내용에 귀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영에는 이렇게 간구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forever.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이 이 땅의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과 영광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제 나라를 더 이상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역적하였던 아담의 후예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을 바벨탑처럼 높이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선한 것을 창출하지 못함을 복음을 만나 깨닫게 되고는 더 이상 나의 왕국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위하여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들의 삶의 목적, 삶의 동기부여, 존재의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우리 헤브론 교회의 모토입니다. 헤브론 교회는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토, 성령이 충만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충만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 아담이 충만하지 않고 나의 새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지역과 세계를 넘나들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실현하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셨습니까?
누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며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제자 삼으신 그분들과 더불어 정말 남은 인생을 진실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을 닫아야 돼, 이렇게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죠.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불어 함께 누리면서 이 모아진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표어에는, 우리 모토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였지만 자라서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깃들을 만큼 거대한 나라를 이룬다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그늘과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이 꿈을 우리가 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첨단이 아니라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여기서 함께 시작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평화, 참된 정의, 참된 사랑이 영원토록 가득하기에 하나님, 제가 누리는 세상은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왔지만 완성되게 달라라고 하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소망의 공동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사는 성도는 이미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를 정하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아가며 누리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니까요. 베드로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떤 분 여기다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를 가르쳐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참 많이 부르셨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보면 참 사랑스러우십니까? 왜 그런가요? 그들이 이 땅에 인생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의 나라에 인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게 여기며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고대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과 부족한 교회 모습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많은 주의 백성들 함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열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가는 길이 더욱더 모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